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5절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카이 에이던 알론 데리온 아나바이논 엑테스게스 카이 에이켄 케라타 디오 호모이아 아르니오 카이 엘랄레이호 스드라콘. 그리고 내가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다른 짐승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용처럼 말하고 있었다. 첫째 짐승과 마찬가지로 이 다른 짐승도 올라옵니다. 그러나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점에서 7장 3절에 네 짐승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점에서 다니엘서 7장 17절에 네 나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을 보면 한 천사가 네 나라를 네 나라 왕으로 해석했고, 따라서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짐승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죄악 세계에서 나서 사람을 그리로 유인하는 이 거짓 선지자다. 거짓 교회로서 교회를 내적으로 부패 타락시키는 거짓 선지자, 마술로 민중을 미혹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종료로 상징되는 거짓 종교와 거짓 철학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70주의 전반부 기간 동안 신앙을 팔아먹은 교회의 우두머리일 가능성이 크다. 월버드는 그렇게 말하죠. 지혜레드는 악한 사회에서 세력의 상징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도와주기 위하여 사용된 종교적인 세력을 상징한다. 이처럼 저자들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부에서는 어린 양같이 두 뿔, 이것은 다니엘 8장 3절에서 두 뿔 가진 순양을 배경으로 주어집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므로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 본문은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데아 바사, 페르시아를 의미하죠. 비록 다니엘 8장 5절 이하에 등장하는 염소, 헬라 나라를 상징하죠. 위에 점령되긴 하지만 다니엘 8장 4절에 의하면 강력한 능력을 가진 나라로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다니엘 8장 4절로 5절을 보면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남쪽을 향하여 가더나 그것을 당한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화해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다니엘 8장 4절에서 두 뿔을 가진 순양은 강력한 힘을 가진 것으로 소개됩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이 계시록 13장 11절에 둘째 짐승에게 적용되고 둘째 짐승도 첫째 짐승처럼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귀의 권세를 충분히 받은 둘째 짐승은 용처럼 말을 했습니다. 둘째 짐승은 나중에 거짓 선지자로 불리고 이것은 이 짐승의 역할이 주로 종교적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이끌지만 거짓 선지자는 이 국가를 나아가 마귀를 경배하도록 이끕니다.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또 그리고 바울이 경고한 대로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은 이미 교회 속에 침투해 있었습니다. 첫째 짐승은 큰 소리로 무례하게 하나님을 반대하여 말하지만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의 주장을 그럴듯하게 설득력 있게 포장하여 말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생들은 세속문화와 우상숭배 제도와 타협하도록 교인들을 자극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바로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선생들, 이들이 바로 세속문화의 우상숭배 제도와 타협하도록 교인들을 자극한다, 유혹한다, 호도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kai ten exusiant protuderio pasam poiei enopion aut kai poiei ten gen kai tus en aute katoi kuntas hina proskynes shin to derion tord proton hu 에데라퓨데 해 플레케트 다나트 아우트.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가 그의 앞에서 행한다. 그리고 그가 땅과 그것들 가운데 거주하는 자들로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행한다. 그것의 죽음의 상처가 치료되었던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그의 모든 권세를 행사합니다. 여기서 권세의 연쇄 관계를 주목하여 보면 용은 첫째 짐승에게 자기 권세를 주고 첫째 짐승은 둘째 짐승에게 자기 권세를 줍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것이 모든 권세로 극악한 활동을 펼치도록 적그리스도로부터 그의 대행자인 둘째 짐승에게로 권세가 완전히 이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권세는 그 앞에서 행하여지는데 그의 눈앞에서 그렇게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권세 아래 그렇게 행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12절 중반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땅과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그 처음 짐승을 경배하도록 합니다. 그들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인 것입니다. 첫째 짐승이 로마 황제의 대표적 존재인 네로를 모델로 묘사된다면 이 둘째 짐승은 그 황제의 숭배를 촉진하는 제사장이 그 모델로 주어집니다. 또한 이 짐승은 반기독교적 제국을 선전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을 예상하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을 행하는 것에 미혹되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카이 포이에이세 메이아 메갈라 히나 카이 프루 포이에 엑트 우라누 카타 바이네인 에이스텐겐 에노피온턴 안드로폰. 그리고 그가 큰 표적들을 행한다. 심지어 불이 하늘로부터 일어나 땅으로 사람들 앞에 내려오도록.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죠. 세메이아 메갈라 이적, 세메이아 메갈라 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도전하기 위한 사탄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둘째 짐승이 행하는 큰 이적이란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능력 행사를 말함이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게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적대적 세력이 존재함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불은 하늘에서 내리는 행위는 이 엘리야의 능력을 모방한 것입니다. 엘리야 때 바알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하지 못했지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적을 행함으로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할 것입니다. 비록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엘리야를 모방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짐승을 따르며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데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짐승은 진리의 대변자를 자처하지만 사실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인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므로 둘째 짐승은 교회를 거짓으로 모방하고 또한 교회에 능력을 주어 그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도 거짓으로 모방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짐승은 사역과 권세에 있어 자기 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둘째 짐승은 자기 주인을 경배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때 주인의 부활을 불과 분리적으로 연계시킵니다. 사도행전 또 요한계시록. 둘째 짐승은 권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적을 행합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속이는 자가 교회에 침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0절로 39절에 자칭 기독교 선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변 문화에서 핵심 전제를 취할 때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반대하는 규범과 믿음에 따라 살도록 핵체감으로써 언약 공동체를 영적으로 부패시킵니다. 이것이 교회 내에 침투한 이단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Kai planatus skatoi kuntas epitesges diatas semeir her edo de autor poesai enopiant delio legontoris katoicus epitesges poesai eikonato delio os ekeiten 플레켄 테스 마카엘레스 카이 에제슨. 그리고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그에게 주어졌던 표적들로 인해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검의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짐승을 위해 형상도록 만들도록 말하면서 첫째 짐승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큰 이적을 베풉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은 첫째 짐승을 가리키죠. 살아나다, 에제센, 좌우죠. 라는 동사의 사용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연상시키는 기독론적인 풍자로서 다시 한번 첫째 짐승의 속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비교가 그 배경에 깔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 정부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사역의 진정성이 확인된 것처럼 첫째 짐승의 경우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죽게 되었으나 다시 살아서 그 초월적인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이러한 기독론적 풍자, 패러디는 바로 첫째 짐승과 그리스도와의 적대적 설정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13장을 기록하는데 중심적 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은 당시의 여신인 로마에 대한 신상이 소아시아 전 지역에 걸쳐 세워져 숭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각 도시에 신전이 세워져 있고 그 황제 숭배를 촉진하도록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나라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당대 로마 황제와 총독은 자기 땅에서 권력을 행사하여 백성들에게 자신을 숭배하도록 했고 백성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 외에 경배할 리가 없으며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Hai edo de auto dunai punimate eikonito deriu hina kai lalese he eikonto deriu kai poies hina hosoi ean me proskyneso신 te eikonito deriu apoktendo신. 그리고 그에게 짐승의 형상에게 영을 줄 것이 주어졌다. 그리고 짐승의 형상이 말하도록 그리고 만일 그들이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그만큼 그들이 죽음 당하게 그가 행하도록. 짐승이 권세를 받는데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에 미혹해하는 행위와 우상 숭배 행위가 활발하여서 극에 달함을 암시합니다. 생기를 주어 라고 했을 때 즉 짐승의 형상에게 생기를 줄 것이 주어졌다. 그래서 신적 수동태로 주어지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둘째 짐승은 표면적으로는 첫째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공급받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활동의 허용과 제한을 동시에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받는 것은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생기를 불어넣어 우상에게 말을 합니다. 우상이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의 무익함과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우매함을 이사야서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이사야 4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이처럼 우상은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둘째 짐승은 바로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에게 생기를 집어넣어 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상 숭배를 거부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에게 고난이 주어질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우상을 세워서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모두 죽이게 되는 것은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세우게 되는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곳에서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인류 안에 큰 구분이 생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죽음의 목전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것이지만 다른 이들은 변절하여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짐승의 세력이 얼마나 적대적입니까?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은 죽어도 우상에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당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